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며 그 약속이 변개치 않으시며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신실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순전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리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높이 들어 올려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에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 중동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람 왕이 비록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연합군을 쳐부수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물론 목숨을 빼앗기는 했지만 아람 왕국은 이미 극도로
나라의 국력이 쇠퇴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웃 나라들이나 혹은 북이스라엘을 넘볼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을 대신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직 이 젊은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은 왕위에 꽤 오래 있었지만 나라 국력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권력의 어떤 당시 정치 판도에 공백기가 생기고, 이 틈을 타서 모압이 정치적인 독립을 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해마다 곡물을 이스라엘에 드려야 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여기 보니까 그 곡물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주요한 곡물이 양털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새끼양 10만 마리의 양털, 또 순양의 10만 마리의 양털을 곡물로 바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을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모르지만 이 쉽지 않아요. 10만 마리씩, 도합 20만 마리의 양털을 해마다 북이스라엘에 바쳐야 되니 이 참 여간 일이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해서 모압 왕 메사는 독립을 꾀하고 곡물 바치기를 거부하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 여호람은 이 일에 관해서 내가 분명히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라를 다스릴 방법이 아직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찰을 합니다. 둘러보니 국력이 약해서 모압 왕을 혼내줄 수 없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요청하고,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사밧은 기꺼이 이 남북 동맹을 받아들이고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하는데, 전략을 짜기를 남유다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경유해서 우리 세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로서 그 땅은 아주 물산이 풍부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수풀이 있고 나무가 자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길러도 참 양들이 풀을 잘 뜯어 먹어서 아주 건강하고 양떼를 많이 키우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 아마 이 세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고 그 모압의 어떤 그 풍부한 물산들을 세 나라가 나누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의리에서건 어떤 그 모압 땅을 정복해서 얻는 전리품 때문이었건 이 세 나라 왕은 연합을 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행군한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군사들과 이 군사들이 먹을 양식, 말하자면 가축들을 쭉 이끌고 가는데, 물이 떨어지면 이게 당장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 햇볕이 내리쬐는 이 중동 지역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만 같던 그 순간 그들에게 갑자기 어려움은 닥쳐왔고, 그 어려움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됩니다. 아마 그곳은 원래 이렇게 하천이 흘렀던 곳인데 당연히 그곳에 물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왔는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다 말라버리고. 그 순간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새 왕을 불러다가 여기서 모압 왕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나 보다, 아주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으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젠 졌구나, 혹은 이젠 모든 것이 틀렸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원래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지도 않았던 여호사밧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질문, 어떤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하나님과 어떤 우리가 대화를 나누게 해 줄 만한 중간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없느냐. 뭐 이런 말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러 올라갔을 때 그럴 때에도 동일한 반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그때 먼저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도 좋은지 전쟁을 해도 좋은지 여쭈어보고 또 승리할 방법을 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어떤 중대한 국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사람의 지혜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두고두고 믿음이 있는 왕이라고 기록되게 되는 그의 믿음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사밧을 우리의 롤 모델 삼아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책에서 또 성경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전 인생의 목적은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할 때 제 인생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야 돼. 뭐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때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때가 우리와 신뢰관계에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째 되는 요인이요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모든 순간, 위기의 순간이든 광야의 어떤 여정 가운데서건 우리가 기쁠 때건 우리가 슬플 때건 어느 순간이건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순간이 되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억해요. 재미있는 현상이죠. 사실 이런 현상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기억하죠. 아, 이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호사밧과 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의 태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믿음이란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우리가 얻게 되면 가장 먼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는 것, 이 우선순위죠. 내가 몸이 건강하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할까?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뭘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죠. 내가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에 들어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일이 먼저예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그런 일이 먼저가 아니죠. 예배당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선순위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어떤 믿음 있는 태도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주된 마음은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탄을 계명성에 비유합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뜻합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이 무슨 악한 마음을 품어서 내가 무슨 독을 뿜어내리라 이런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할 때도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권하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저 영광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든 믿음 있는 자들의 행위가 이 사탄의 눈에는 너무나도 불쾌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들어와 속삭이고 유혹하고 꼬독이고 부추겨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마음을 갖게 하죠. 이렇게 사탄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자신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 감아 주지 않고 그런 사탄의 어떤 욕심과 잘못된 어떤 추구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벌하시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사탄이 통렬한 어떤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우리 마음속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높아진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 낙담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통렬한 복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최대의 적은 교만이고,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이 어려움의 직문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기 위해서 서둘러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일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면 일이 됩니다. 믿음에 딸려오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제용어로 따지자면 믿음에는 배당금이 있어요. 주식을 사면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주잖아요. 그죠? 믿음엔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딸려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만큼 우리 안에 어떤 효과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능력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이다.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믿음은. 그런 선포죠. 그래서 그런 선포,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정말 맞죠? 라고 하는 초청장을 하나님께 보내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맞죠? 제가 그것에 증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맞죠? 제 믿음이 분명히 맞죠? 라고 하는 초청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초청장, 믿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고 하시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방식도 비슷하셨죠. 예수님 지난 주일날 청년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런 것이죠. 자기에게 다가와서 병고침을 얻게 해달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믿음대로 되리라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발휘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혹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 일으켜 가도록 격려하십니다.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아주 마음이 불편해요. 세 왕 중에 한 왕이 아주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을 봐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여호사밧 왕의 그 믿음 때문에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 왕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검은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우리 한국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검은고를 타는 거죠. 하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머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말라버린 개천에 물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기 위해서 야디라고 불리는 말라버린 개천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 해 동안 찾고 또 찾아서 드디어 밝혀낸 현실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류 지역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류 지역에서 비가 막 세차게 몇 시간 동안 내렸기 때문에 그 물이 땅에 흡수되기도 전에 미처 흡수되기 전에 그 물길을 따라 쭉 흘러내려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상류 지역에 비를 막 쏟아 부어서 그 물이 갑자기 흘러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만 해도 먼지가 풀풀 나는 메마른 사막이었는데 거기에 아주 은빛 물이 찰랑거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 심각한 물 부족 위기는 금세 한 번에 해결돼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가진 능력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일이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또 세상 가운데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말하셨으니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 고백과 선포가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져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공격받습니다. 사탄에게 자꾸. 정말 내가 사랑받는 걸까? 내가 사람들에게 가치로운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일까?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는 순간 낙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막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일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곧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 방식을 가져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불어넣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 과일의 그 모든 과일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비슷한 질문, 정말 믿으면 불가능도 가능해질까? 정말 믿으면 승리할까? 정말 내가 이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면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절반쯤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탄이 끊임없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너 악한 사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걸음을 이렇게 내디디면서 우리가 참 올 한 해 동안 많은 도전과 씨름하며 또 많은 유혹과 싸우며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팔에 든든한 믿음의 방패가 끼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강력한 우리의 무기인 성령의 검이 쥐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어떤 거짓말에도 속지 마시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이 수경하고 있는 이 물줄기가 흐르는 이 지역은 모압 왕이 머물고 있는 그 성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있나 봅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아침놀이 이렇게 지니까 아침 그 노래가 빨간 빛이 그 물에 비친 겁니다. 어제만 해도 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갑자기 비도 오지 않았는데 거기 물이 고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놀이 빨갛게 그 물에 비쳐서 붉은 빛으로 반짝거리니까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들 가운데 내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사람들이 서로 칼로 치고받아서 그 물이 그 피가 물처럼 흘렀구나. 그래서 저것은 그들의 피니 우리가 당장 나가서 저들을 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그 안전한 성에서 빠져나와 막 치러 가보니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사람들이 완전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핏빛으로 봤던 그 물은 깨끗한 맑은 물이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압 백성들은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비밀한 방법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방법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능력은 믿음 외에는 없는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